에스겔 36장 1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한 구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친히 이루어 가시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서가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회복된 백성들이라는 것도 아주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회복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인과 우상숭배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이방인의 포로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회복하신다는 약속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본문 22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구약 성경의 문맥으로 이 부분을,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예나 평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라는 단어는요. 명예나 평판이라는 단어로 지금의 단어로 바꾸어서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분명 다르게 사용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편이기 때문에 더욱 그래요. 제가 대학생 때 과제를 하면서 구약 성경 시편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이름을 인하여라는 그 표현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연구를 해보고 나서 제가 적지 않게 놀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히 그를 부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방법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의 존재와 그의 성품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계시 자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의 이름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존재를 다 포함하고 있지는 않아요. 가족들이 지어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은 우리 개개인의 존재와 성품을 완벽하게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의 존재와 성품을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백성의 수준에 맞추어서 완벽하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문맥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포로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모든 민족에게 드러내시는 것은요. 그가 그 자신을 모든 민족에게 계시하신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까요? 24절부터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너희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완전히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복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성벽이 다시 세워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물론 본문 후반부에는 하나님이 그러한 회복을 말씀하시기는 합니다.
제가 그 부분만 요약해 보면요. 하나님의 회복은 백성들의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허물어졌던 건물들이 다시 건축되며 그곳에서 사람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6, 27절인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정을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영을 그의 백성들의 마음에 두시기까지 백성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영, 곧 성령님을 두시는 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하신다는 회복의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렇게 회복된 백성들은 이전에 지었던 죄악들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기까지 거룩하게 된다고 합니다. 본문 3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은 모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 그의 영을 두시는 것으로 성취됩니다. 인간의 편에서 노력하고 수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 곧 거룩한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친히 이루시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약속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이 성령을 받는 것을 기록하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에스겔 36장의 말씀이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신약의 교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회복된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 사람이라는 의미의 성도라는 것은요, 교회에 새로 오신 분에게 예의상 붙이는 존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회복하신 거룩한 백성을 가리켜 지칭하는 말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들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자 영원한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나라를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러한 나라를 약속하시고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속이 아직 남은 것이지요. 우리는 이미 성령을 받아 회복된 백성들인 동시에 아직 회복되지 못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또한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땅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